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41 verses 41 through 45.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 생각하다. 이게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그 창세기의 그 내용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서 인생의 바닥을 쳤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셉이 이 하루아침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가 되고 바로가 타는 그 버금수레에 타고 말이죠. 온 땅을 순찰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그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강력한 파워풀한 맨이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G 팩터가 중요하다. G 팩터가 중요하다. 도대체 G 팩터가 뭐냐? 이거 제가 만든 말이고요. G 팩터는 하나님, God 팩터라는 것이죠.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의 팩터죠. 하나님 팩터가 인생을 그렇게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가 지금 벌써 이제 30이 넘었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고 브로드비 하이츠에 살고 있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 2005년 12월인데요. 우리 크리스가 2006년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3 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와서 얼마 있다 이제 그 칼리지로 가는데 보내는 2006년도에 칼리지를 보내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큰딸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이 딸 혼자서 멀리 보낸다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왜 불안한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She is out of sight.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칼리지로 가니까. 그럼 보이지 않으면은 beyond my control. 내 그 컨트롤을 넘어간다 생각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이렇게 리치아웃 할 수 있으면은 하는데 그리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은데 이게 완전히 나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on her own 그가 혼자서 다 이렇게 결정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컨트롤해서 된 게 뭐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해가지고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자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은 그냥 내가 feel like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은 거지 사실은 내가 컨트롤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컨트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민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하루아침에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강력한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도 형들에 의해서 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는 보디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컨트롤되는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지 정말로 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또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꿈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의 꿈은 우리가 지금 잠자면서 또는 이렇게 비전을 갖는 그 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전 18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8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을 쓴 때가 주전 1000년경이니까 한 500년경이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한 400~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꿈이었다는 것이 이 요셉의 꿈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형들과 다른 것도 뭐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와 말씀하시니까 이게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신임을 받고 열심히 내가 일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정총무가 되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에요. 요셉과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것을 누가 봤냐면은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od factor.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능자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퍼펙트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요셉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때도 보시면은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요셉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꿈을 해석할지도 모르게 못할지도 모르게 이게 아니고 말씀하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파워풀한 거죠. 이 요셉이 파워풀하게 된 팩터는 자기의 근면함도 아니고 자기의 성격도 아니고 자기 외모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계시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이제 그 약 30세 정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데가 17
세고요. 13년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 13년간의 공백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역할을 하고, 또 마지막 2년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있었던 그 2년이거든요. 저는 요 13년의 과정을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턴십이다. 하나님의 인턴십.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고난 또는 광야 생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턴십이야.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꿈이었잖아요. 그 해와 자기가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이런 꿈들 있잖아요. 형들의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애굽에서 아니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리겠어요? 그건 난센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상한 방법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가정총무, 이 매니지먼트 스킬이거든요. 스몰 스케일. 우리나라도 여기 미국도 보시죠. 대통령 될 때 가버너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버너는 한 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한 주를 다스리는 매니지먼트 스킬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과 같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그 훈련은 정말 주바라기 훈련이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하소연할 수 없는 하소연해도 어떻게 들어주지 않는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술 관원장에 복직돼서 나갔는데도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년간은 제일 긴 어둠 터널인데 바로 그 뒤에 밝은 미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년간의 그 주바라기 훈련을 마친 다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요셉이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G팩터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G팩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기 삶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that's all because of G factor, God factor.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힘든 일이 아이들에게 닥쳐도 I do not worry too much because God G factor has been with us for such a long time since we were born, even before we were born.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G팩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근면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지혜와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팩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팩터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오늘 이 새벽 이슬도 우리 올해 표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파워풀한 삶이라고. 요셉이 파워풀하게 된 것은 이미 총리 되시니 이전에 파워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파워풀한 사람을 이 애굽의 왕이 이용할 뿐이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파워풀한 거죠. 이 G팩터가 우리 삶을 이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G팩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팩터 붙들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파워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